오늘부터 계획과 인도라는 애매한 그 제목을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리즈입니다. 계획과 인도.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그 다윗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는 요셉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 다 아시고 또 다윗 이야기도 다 알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러한 신앙의 어떤 그 위인들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렇게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영어 실력을 좀 높여보려고 유튜브에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찾아봤어요. 근데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발음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발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그 언어를 구사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 참 언어를 잘한다라고 그렇게 외국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한국 사람 중에 저 사람 영어 참 진짜 잘한다, 외국 사람 인정하는 사람 누구가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반기문. 그분 발음이 저랑 비슷하거든요. 발음이 저랑 약간 그 비슷하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잘하시지만. 근데 그분의 영어를 들으면서 외국인들이요, 이분 영어 진짜 잘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영어를 좀 제가 배우려고 유튜브에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 그 연설 이런 걸 딱 쳐보니까요,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항목 중에서요, 반기문 사무총장 말고 어떤 리 킹스톤, 스톤킹, 리 스톤킹 목사님이라는 분이 유엔 그 연설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리 스톤킹 목사님이 유엔 그 총회에서 연설을 한다. 2014년도에 연설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특이하다. 목사님이 유엔에서 연설하실 때 무엇이 있을까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들어보니까요, 그 세계의 그 각국의 갈려들, 최고의 어떤 리더십들이 모인 상태에서 이 목사님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03년도 11월 12일에 자기가 호주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심장 쇼크를 받았답니다. 심장 마비를 당했답니다. 그래서요, 무려 자그마치 45분이나 심장이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그 심장이 몇 분만 멈추지 않으면은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서 뇌에 문제가 생기고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분은요, 45분 동안 심장이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런데요, 45분 동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인공호흡도 하고 심폐소생술을 막 하는데 사람이 심장이 뛰지 않아서 이 사람은 가만히 있구나 하면서 응급차에 실어서 갔답니다. 그런데요, 45분 뒤에 이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앰뷸런스에 타고 있던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니까 깜짝 놀랐어요. 운전사도 놀라고, 내가 평생을 지금 앰뷸런스 운전을 해오지만은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7주가 지난 뒤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DNA 검사를 했는데, DNA 검사를 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목사님, 정말 기적입니다. DNA 검사하고 신체 검사를, 정밀 검사를 하니까요, 목사님 몸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세포마다 있는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그 세포마다 다 있는데, 몸에 있는 세포마다 그 심장이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싹 다 제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 기적입니다, 목사님. 이거 기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12년이 지난 작년에요, 이 목사님이 유엔에 오셔가지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연설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면서요, 그 앞에서요, 예수님을 막 선포하시더라고요.
무슨 집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UN 사무총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마치면 우리가 영화처럼 보면은 그런 이야기 마치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박수를 치면서 막 대단하다고 막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이럴 것 같지만요, 그 사람들은 시무룩하더라고요. 시무룩하고 박수를 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시큰둥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요, 그냥 그런 이야기 하도 많이 들어서 우연의 일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해서요, 놀라긴 하지만, 하나님 놀라운 역사라고 하지만 경기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요, 이성과 지식으로 쉽게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과 탄생, 십자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이성적인 것들과 어떤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영역, 이름하여 신앙의 영역이 있습니다. 믿을 신자의 우러를 안자입니다. 다른 말로 결국은 믿고 따르는 행위. 여러분, 절대자의 존재 여부를요, 지식으로 어떻게 절대자를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오로지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주관적 믿음의 영역 가운데 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문의 영역이면 누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에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의 영역은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그 믿음의 본질 가운데 누가 더욱더 가까이 가 있는가, 이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을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복종, 절대 의존, 이런 것들을요, 신앙인들의 중요한 덕목인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정말 우리가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거는 좀 패러디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생은요, 정말 지독하게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신학교 뒤에 가면, 저희 학교 뒤에 가면 그 성주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말이죠, 2~3시간씩 가서 산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항상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목이 항상 갈려져 있던, 풍채에서 막 희령한 기운이요, 막 나타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학생은요, 시험 기간이 돼도 그 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시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은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신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워서 공부를 합니다. 다른 신학생들은 열심히 밤을 새워서 막 공부를 하고요. 신학교의 시험은요, 단답형이 아니라요, 논술하시오, 소술하시오, 칼빈의 신학에 대해서 소술하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논술물처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요, 그날도 어김없이 산으로 올라가서요, 이 성주산이 떠날 정도로 기도를 하는 소리가요, 도서관으로 들려왔습니다. 성주산의 그 산에서 쥐어 하는 소리가 들리면요, 그 타장이 외친 것처럼요, 산이 또 쩌렁쩌렁 움직입니다. 그게 그렇게 성수로 볼 수가 없습니다. 듣고 있으면 제가 막 홀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시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문제는 서술하시오 였습니다. 그리고요, 이분은요, 10분 만에 그 서술형을 다 마치시고 제일 먼저 그 시험지를 놔두고 나가셨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분 홀리하시는 분, 정말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야. 그분이 평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 기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가, 정말 저분의 이 시험지는 펄펙트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도 이분의 성향을 다 알아놨기 때문에 그
시험지를 딱 펼쳐봤습니다. 근데요, 그 시험지에는요, 두 줄의 답변이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험 기간에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면 선하게 인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시험지를 내고 F를 맞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은요, 붙잡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인간을 도우시는 그런 기적들이요, 수많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움을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저히 어쩔 수가 없을 때에, 가령 바로에게 쫓겨서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진태양난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름하여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런 기적들을 사용하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스톤킹 목사님도 그런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은요,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기적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요, 보잘것없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팔다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이것을 통하여서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진 않아요. 이것들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감각적으로 그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으로, 할 수 없는 백성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요, 계속 이야기를 해도 별로 입이 아프지 않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요, 사람을 잘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들을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요, 어려움이 오면 스스로 그 일들을 헤쳐서, 스스로 헤쳐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틀린 이야기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일상의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것을 모르니까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산기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살 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간식, 야식 같이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구로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요, 그 사람들에게, 바깥 사람들한테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어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프로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요, 밖에 나가서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맹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을 봅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악을 버릴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한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나는 무능하고 부패여서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하고 스스로 악에 대해서 싸우려는 강한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요, 삶의 자리에서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합리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시죠? 할 수 없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요, 그 의지까지요,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철저하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옳은 일이 생기면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인내하며 극복하려는 생각과 시도를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립니다. 주님, 저는 못해요. 무서워요. 주님 다 해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은요, 오히려 상황을요, 더욱더 악하게 만듭니다. 그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그것은요, 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목사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 사실은요, 나의 의지로 악과 싸우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친히 간섭하셔서 더욱더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냥 어려움이 생겨버리면요, 손 놔버려요. 그것은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의지와 노력이 하나님의 도움이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지를 가지십시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의지를 가십시오. 무서워서요, 주님께 피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건강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도우는 그 하나님의 도우성필이 기적이 있고요,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건들을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복음이 어느 쪽에 먼저 도착했을까요? 미국에 동쪽에부터 도착했습니다. 뉴욕 이쪽에 먼저 LA로 낮은 곳으로 도착한 것이 아니라 뉴욕 이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쪽에 도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로교 신자들입니다. 장로교 신자들은요, 어떤 행동이나 삶에 대해서, 잘못된 신자들은 행동이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알미니아 쪽 사람들은요, 감리교 쪽 사람들, 침례교 쪽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기도도요, 장로 사람들, 주님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못다니시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잘 듣고 계시지요? 제가 말 안 해도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순절 계통사람들은 쥐야! 막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죠. 내 입을 크게 벌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막 부르셔서 막 기도하고, 산기도 하고 막, 저도 그 기도를 처음에 배울 때 옆에 있던 권사님이 저기 산에 올라가면 비석이 있는데, 무덤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을 잡고 흔들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고, 목사는 소나무 뿌리를 2뿌리 정도 뽑아야지 신령한 목사가 된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국의 그 지도를 보면요, 장로교들은요, 이 동쪽에 이렇게 많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서쪽으로 갈수록요, 개척 정신이 있었던 이 감리교 신자들이나 있던 알미니안 쪽의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지요.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는 분명히 전도를 하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멈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주님의 도움은 대부분 인간의 의지와 애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따라서 신앙이 여러 어려움이나 생활의 여러 어려움에 대한 해결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사람에게 달린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적인 기도만, 여러분
작년에 그 한국에 그 어떤 목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애가 아팠는데 말이죠. 기도해가지고 이 병이 낫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방치한 거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그 아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술을 주셨고요. 의술을 통하여서 고치게 하는 그런 기적을,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요. 이 목사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버려뒀어요. 저 그거 보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애가 배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요.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요. 잘못된 신학이요. 잘못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건강한 신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의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신학의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12시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신학의 건강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줘버리면요. 자녀는요. 나중에 강동서 가가지고 뭐 떼는 것도요. 두려워합니다. 반대로요. 어떤 애들은요. 어렸을 때 부모 없이 자란 그런 친구들은요.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이뤘기 때문에. 이 건강한 중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건강한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건강한 신앙이요, 우리를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기존 신앙과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잘못됐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 책임감 있는 삶,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다음 주부터 계속되어지는 3주간의 그 인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